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은 같이 읽혀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함께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앞에 드리는 찬양을 어떤 찬양으로 드릴까 하며 사실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문득 나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사랑을 주는 분들이 있다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 가운데는 역시 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찬양 가운데 물론 이제 어버이주일 찬양이 몇 곡 있긴 합니다. 늘 이제 그 찬양 아는 찬양도 있지만 좀 마음이 좀 덜 표현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아까 드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줌을 통해서 교제하다가 이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픈 거,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복에 겨운 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제 입장에서만 보자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또 어머님이 늘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실 때는 늘 든든했던 기억이 있어요. 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어머님과 이렇게 늘 교제하는, 전화를 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는데도 늘 만나는 것 같은, 늘 통하는 것 같은, 아니 실상 만나보면 여전히 그때 통화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 실감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시고 건강이 약해지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잘 못 나가시잖아요. 물론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마음이 그만큼 솔직히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면서부터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실은 늘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사실 주무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늘 밤새워 철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으니까 제가 40대 초반까지 늘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님을 찾는 게 집에서 찾는 것보다 교회에서 찾는 게 더 빠른 때가 많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연세가 이렇게 드시니까 이제는 밤걸음도 무섭고, 겨울은 겨울이니까 못 가고, 이제 미끄러지니까. 강원도 철원이 또 얼마나 여러분 춥습니까? 길은 거기는 늘 빙판길이에요. 눈이 오면 녹질 않으니까. 그냥 겨울은 겨울이어서 못 가요. 또 몸이 또 이렇게 약간 느슬하면 또 몸이 또 아파서 못 가요. 점점점 못 가시는 날이 많아지시더니 이제는 아예 못 가신 지가 몇 년 넘으셨죠. 건강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어느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7살 강준이와 11살 한결이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한결이는 그래도 우리 코로나 전까지는 꽤 자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물론 강준이도 가끔은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좀 만만치 않잖아요. 좀 벅차잖아요. 정말 외로울 때도 있고, 막 분이 나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을 때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어릴 때 나가봤던 교회, 푸른숲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그때 만났던 집사님, 그때 만났던 목사님, 그때 만났던 형, 그때 만났던 그분, 그분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꼭 어머니가 아니어도 아버지가, 어머니도 연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영원히 제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았을 영적 어머니를 겸했던 어머니도 이제는 육신이 약해지셔서 주일 예배도 잘 못 가시는, 주일 예배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야 가셔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야 가시고, 요즘에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으시니까 얼마나 속상하나 몰라요. 자식 입장에서. 그래도 안 계신 분들보다 제가 나으니까 괜찮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럴 수 없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누군가 내가 생각나야 될 때, 내가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할 때 이 땅에서 그곳에 가면, 그 사람에 가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면 푸른숲교회 그때 만났던 집사님, 또 그때 만났던 권사님, 그때 만났던 형, 식구, 자매들, 여러분, 그런 교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든든한 동역자, 기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기도의 든든한 영적 형제 자매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2서를 묵상하면서,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의 두 번째 편지 형태의 그 서신이에요.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신약 성경에서 1장짜리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이에요. 다음 주에 살필 요한 3서가 절수는 2절인가 더 많은데 단어 수는 더 짧아요. 더 작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요한 3서고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은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를 몇 번을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지난해는 요한 1, 2, 3서를 묶어서 설교해서 괜찮았는데 2서만 설교하면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 설교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요한 2서를 보면서 던지는 몇 가지 고백. 그 고백이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왜 사랑하는 줄 알아?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요한이서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부로 또 막 사랑 고백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나 이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가까운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한결아, 난 너를 사랑해. 한결이는 멀뚱멀뚱 나만 보기만 했어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요한 2서의 첫 번째 주제예요. 오늘날은 참 흔한 말, 흔한 말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고백은 여전히 좀 버겁고 쑥스러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얼떨결에 하기는 좀 시키면 하는데 진짜 정색하고 사랑해 하면 일단 오글거리고 일단 닭살 돋고 아이씨 뭐 별걸 다 시켜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늘 갈구하죠. 꽤 오래됐습니다. 무슨 한 10여 년 전쯤이죠. 10여 년이 넘었죠. 그때 그 114 이 전화 안내를 누르면 첫 멘트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었잖아요. 그게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대뜸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희롱하는 사람들, 놀고 놀리고 꼬투리 잡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게 그 멘트가 사라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적지 않게는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멘트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고 전화기 붙들고 우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가 그만큼 사랑에 굶주려 있고 있어요. 근데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참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그 분과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요즘 어떠시냐 그러길래 요즘 좀 힘들지 않겠냐고 저도 좀 힘들고 좀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제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한번 몸에 그 새로운 힘이 쫙 한번 올리고 싶으면 쫙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그 힘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심장 같은데 갑자기 나는 이 발바닥 밑에서 그런 힘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내 발바닥 쏙 들어간 부분 쏙 들어간 부분에서 그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싹 솟구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럼 목사님 한번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또 그렇게 저를 또 이렇게 뭐 유도를 한다 그러나 좀 이끌어 간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어디부터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저는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심장에서 피처럼 쫙 퍼져나간 것도 좋겠지만 제 육체를 보자면 제 발바닥에서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쫙 솟아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쫙 퍼지지 않을까요? 그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노사도라 그랬죠. 나이가 지금 아마 80 이상은 최소한 됐다 그랬습니다. 뭐 많이 잡으면 90까지도 볼 수 있지만 8, 90, 이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부녀들인데 여인이야, 여인, 귀한 성도요. 뭐 요즘 같으면 뭐 집사님, 권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특히 여집사님들,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너무 소름 돋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부녀들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혹시 알아? 그걸 묻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안 되는 영어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love you.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truth is now in our heart. 이 하트를 원어 발음으로 해보려고 제가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 치면 heart. 이거 따라하고 했는데 강준이가 오더니 heart 그러는데 쑥스러워져서 간뒀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자. 야, 그냥 하트면 다 통하는데 뭘 허트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서 이게 또 아주 영어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다 나오는데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다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그냥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느냐 하면 in our heart. 그것이 우리의 하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하트 보통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심장 안에 있어요. 무엇이 심장 안에서 the 진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we love you.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그 진리가 is now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그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진리, 그냥 진리가, 그 진리가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부부간에도 사랑해 보시죠. 현재로는 가장 신혼부부인 우리 재영 형제랑 정은 자매, 지금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셨지만 첫 번째 부부싸움은 언제 하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가정의 첫 번째 부부싸움은 신혼여행 마치고 서울역에서 면목동 가는 길에 첫 번째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억나는 첫 번째 오늘 부부싸움 자주 해요. 그리고 부부 싸움만 할 때만 해도 또 괜찮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 살다 보면 혼만 나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혼나는 게 더 많아져요. 특히 남자들은 보니까. 그래도 신혼 초에는 싸우기라도 하지. 그죠, 안 집사님? 혼자는 넘어갈 수 없잖아. 또 이게 싸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30여 년 넘게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게 들어요? 저는 안 싸우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나랑 치약을 짜는 습관도 다르고, 나랑 빨래를 개는 습관도 다르고, 나랑 양말을 벗어놓는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
저런 왼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나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교회에 여집사님들 김집사, 이집사님 보면서 김집사, 이집사 내가 사랑해. 근데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썩인 게 더 많은 거예요. 아유, 말 안 듣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뺀질거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내 하트 안에 있어요. In our heart.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과 나를 위해서 육체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진리, 예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긍휼과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내게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을 볼 때는 속상하고, 현실을 볼 때는 답답하고, 현실을 볼 때는 다 때려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만히 품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긍휼이, 평강이, 여유가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고난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속이는 자고 이게 적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종교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이단들이 오면 자꾸 설득하고 가리키고 해야지. 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만나지도 말라 그러고 왜 그렇게 드리지도 말라 그래요? 너무 겁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죄를 대하고 악을 대하는 두 가지 대응의 그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울 게 있어요. 죄들이 내게 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이 올 때 맞서 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싸움, 모든 싸움에서 첫 번째 전략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피하라, 피하라, 대적하지, 맞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전략이 딱 두 면에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영역이에요? 정욕이에요. 정욕, 음심. 정욕이 일어날 때는 그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막 목사님들이 여름철 되면 청년들 막 복장들 조심하라 그러고, 특히 자매들 막 옷 이렇게 좀 나시 입고 다니는 거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차별의 의미보다는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생각하기에는 그냥 서로 조심시키자는 의미였지, 뭐 너무 그렇게 또 이렇게 막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얘기 잘못했다가 또 집에 가면 혼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피할 죄는 음욕의 죄예요. 정욕의 죄예요. 이거는 피해야 돼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아무리 뭐 성인 도덕군자도
음심이 발동할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정욕을 이겨낼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 이건 피하는 게 상수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은 어떤 목적을 가졌어요? 우리를 노략질하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하지 않아요. 누굴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교인들을 전도해요. 목적이 뭐예요? 교인들 뺏어가고 교인들 노략질하고 교인들 영혼, 그 사람들은 뭘로 특화된 사람이에요?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노략질하는데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존재, 음욕도 불이고요, 이단도 불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불은 어떻게 돼요? 피하는 게 상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무장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나 때로는 목회자들도 막 논쟁하려고 덤벼드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은 피하는 게 상수라고 봐요. 그리고 누가 오냐면은 완전 소방관 옷 입고 무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면 돼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 진리는 알고 있어서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고 또 알고 있어서 무장을 해야 되지만 정말 집요하게 덤벼드는 인간들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냥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가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하는 거고 진리를 잘 수호해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노사도는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요한 2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사랑하라 명령형인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만 사랑 안 해도 되네. 집사님한테도 나 사랑하라고 얘기해도 되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린 다 사랑을 간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또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는 교회는 아직 없지만 장로와 권사가 여러분을 교회 나오는 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물론 사랑받으려고 오시는 곳이긴 하지만요, 교회는 사랑 주려고 오는 곳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 주려고 오시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사랑만 찾으면 장담하건대 멀지 않아 교회에 염증 느낍니다. 교회 재미없습니다. 교회 다녀보신 분들, 오래 다녀보신 분들 아시죠? 다들 오래 다니신 분들 최소한 올해의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한 30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 많잖아요. 교회 다녀볼수록 어때요? 목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던가요? 눈앞에 있는 목사 말고 다른 목사들도 별로 안 줘요. 그리고 요새 저를 포함해서 요새 목사들도 사랑 표현한 거 인색해요.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기억할 게 뭐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건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제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도 주셔요? 나에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다가올 때 언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언제 내 사랑으로 느껴지고 누려집니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것으로 100% 다가와요. 하나님이 나를 100, 200, 300, 400, 500, 600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때는 누리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못 누리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미워하는 것 같고, 늘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절절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늘 왜 난 사랑해줘 그러면서 왜 사랑을 못 느끼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이 여러분도 사랑 안 하시잖아요. 아주 미워 죽겠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나 사랑하겠어요? 내가 미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랑이, 남편의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겠어요? No. 천만의 말씀인 거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게 언제냐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20대 때는 그만큼 저 사랑 안 하셨겠어요? 근데 50대가 되고 내일 모레 환갑이 가까워지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을 맺을게요.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가 있는 분들, 뭐 어머니고 아버지 한쪽만이어도 또 다 계신 분들, 또 친가 쪽, 본가 쪽이나 또 처가 쪽이나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있는 분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내가 사랑해야 그분들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그분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막 일어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인가?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점검해서, 오늘이 마침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날이기도 하네요. 오늘쯤 하루쯤은 먼저 더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또 육신의 부모가 없고 육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없어도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로 그 사랑이 되고 그 나눔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